귀중한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3절 4절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3, 4절을 본문으로 시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시험을 당하시기 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고히 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존재 자체에 해를 받게 됩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면 존재가 무너지게 됩니다. 마귀가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흔들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이 소중한 겁니다. 오늘은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이것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육체적인 상태가 존재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문제를 들어 존재를 무너뜨리려는 시험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육체적인 문제로 시험을 가해옵니다. 이는 육체적인 문제로 정체성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육체적인 것을 시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부정하게 합니다. 이때 시험을 당하는 자는 혼돈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육신이 약한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병들어 초라한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이때 육체적인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상태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상태가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상태가 나의 나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시험을 가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신 상태였습니다. 마귀는 그 줄임의 상태를 틈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약한 때를 틈타 떡을 운운하면서 시험을 가해왔습니다. 이는 내가 먹지 못하고 줄인 그 약함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시험을 가해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육체적인 문제를 들어 나를 시험해 옵니다. 마귀는 그 시험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끊어놓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험에 잘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약함 가운데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육체의 강함과 약함이 곧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육체적으로 강한 자가 있어 보입니다. 건강하면 축복받은 자 같습니다. 이것이 종종 사람됨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육체가 건강한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자,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만나 몸이 불편하게 되면 마치 그가 그의 사람됨에 치명적인 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건강의 정도를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나의 육체적인 상태가 곧 나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육체적으로 강하면 뭐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결함을 갖게 되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병들어 약해지면 저주받은 사람처럼 인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의식이 사회 전반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적 건강에 치중하게 됩니다. 건강을 준다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자, 요즘 사람의 건강에 대해 유독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 영노화가 이곳저곳에서 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노화. 생명체가 노하여 수명이 다해 죽음에 이르는 현상을 과학 기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으로 인체의 노화를 역전시켜 젊음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저성 노화까지는 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영노화라고 합니다. 다시 젊어진다는 거죠.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야? 하는 시선으로 보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영노화, 회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이제 산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육신으로 다시 젊어지는 것을 희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젊음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원히 젊고 건강하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몸으로 사는 삶이 끝나갈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이면 틀림이 없죠. 하지만 인간은 성장기를 거쳐서 노쇠기를 맞고 육체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고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결함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되지 않은 채 현실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주림을 틈탔습니다.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약할 때 마귀가 시험을 가해온 겁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 때 정체성이 흔들리곤 합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셔서 육신이 약해지셨을 때 마귀가 시험을 가해왔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아들이야? 이렇게 못 먹고 여유였는데 마귀는 육체적인 약함을 빌미로 예수님께 시험을 가해왔습니다. 자, 이때 알아야 할 것은 육체적인 상태가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이나 질병이 나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훼손이 정신과 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약함이 나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림의 상태에서도 떡을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약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는 소리가 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반 백성들이 받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자신을 죄와 흠이 있는 사람의 위치에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기도는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세례 그리고 기도는 예수님이 약자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험을 당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신 줄이시고 아주 육신으로 약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그렇게 약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체성은 마귀가 시험을 가해 온다고 무너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병들거나 약해졌다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 아닙니까? 내가 병들거나 약해지는 순간 나의 정체성이 오히려 더 확고해지지는 않습니까? 몸이 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절감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쇠하고 다 죽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점점 쇠하여 갈 때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육신의 상함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정체성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매를 맞고 돌로도 맞았다고 합니다. 그는 파선당한 일을 말하면서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는 전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고하며 애쓰고 잠 못 이루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말하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약한 가운데 주의 능력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육신의 강한 가운데 주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의 육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영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점차 늙어갑니다. 세월이 가면서 육신은 상하고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결국 쇠하고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육체적인 손상은 분명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육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치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육신은 쇠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몸으로 다시 삽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으로 살리셔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삽니다. 그래서 육신의 약함이 우리를 절대 규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임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약함이 결코 이것을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마귀의 계계를 다 깨뜨리시고 이기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유가 존재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들어 존재를 무너뜨리려는 그 시험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을 가해옵니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로 정체성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경제적인 것을 시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부정하게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때 시험을 당하는 자는 큰 혼돈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초라한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이때 경제적인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소유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상태가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소유가 나의 나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시험을 가해왔습니다. 이는 내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떡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경제적인 문제를 들어 나를 시험해 옵니다. 마귀는 그 시험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끊어 놓으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자, 문제는 사람들이 이 시험에 잘 걸려든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수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경제력이 곧 그의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괜찮아 보입니다. 많은 수익을 올린 사람이 훌륭해 보입니다. 이것은 그의 사람됨과는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경제적인 것을 그 자신의 수준으로 삼게 됩니다. 나의 경제력이 곧 나의 수준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연봉을 받는다면 뭐 괜찮은지 뭐 이 정도면 내가 지금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면 나는 훌륭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에 뭐 연봉도 작고 수익도 적게 올린다면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그리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식이 사회 전반부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권을 따라 움직입니다. 돈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득실득실 몰려듭니다. 여기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시험할 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실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만드시는 떡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크리시다 로드리게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이며 작가와 화가이기도 한 인도의 유명한 여성입니다. 그녀가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녀가 임종 직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들이 많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그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에 누워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 진단 검사지에 사인을 하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 간호사가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에겐 먹고 맛있는 값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먹고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이런 메시지를 남긴 이틀 후에 그녀는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나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돈이 소유가 나를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돌들로 떡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 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백성들을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줄이게 하시고 또 먹이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줄일 때가 있습니다. 또 한껏 먹고 배부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나를 결정합니다. 말씀이 나를 규정합니다. 말씀에 의한 나입니다. 자, 12장에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소출을 풍성하게 거둔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곡간을 크게 짓고 쌓아두고 자신의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가치의 반전이 있습니다. 자신의 근고에 많은 것을 쌓아둔 자를 부자인 줄 알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선 빈곤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가 많은 것을 쌓아두고 매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지만 곧 죽을 인생입니다. 그때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21장에선 또 다른 결의 가치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자들과 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의해 판단된 가치입니다. 주님은 그가 많이 가지고 적게 드리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그가 적게 가지고 많이 드리는 것을 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치 판단입니다. 많이 드렸지만 가치 없음으로 판단받습니다. 적게 드렸지만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들의 운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판이하게 갈리게 됩니다. 자, 16장에는 이름 없는 한 부자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말씀됩니다. 이름 없는 부자는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며 연명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그 이름 없는 부자는 죽어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유에 대한 판단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엔 없습니다. 세상에서 거지로 비참하게 살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에 거합니다. 자, 주님이 베푸신 그 나라에 부자는 없습니다. 부자는 주님이 베푸신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14장에서 주님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을 청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 모두가 그 청함을 사양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밭에 나가야 한다고 양해해달라고 했고 또 한 사람은 소를 사서 소를 돌봐야 한다고 양해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 무언가를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잔치를 연 사람은 노하여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들은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없는 자들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있고 없고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감이 결정됩니다. 자, 예수님은 소유의 문제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둘 집 한 채 소유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유가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경제력이 나의 나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줄이셨을 때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얼마든지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경제력이 사람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소유가 그 사람됨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의 경제력이 그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이해가 시험을 극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있고 없고가 그것을 판단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초라해지는 그날에도, 속상하여 가슴 치는 그날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그날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갑니다. 그 나라에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기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능력의 유무가 존재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능력을 운운하면서 존재를 무너뜨리려는 시험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능력의 문제로 시험을 가해옵니다. 이는 능력의 문제로 정체성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능력치를 시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부정하게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때 시험을 당하게 되면 몹시 큰 혼돈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가? 이때 능력의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 가진 능력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능력이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능력의 유무가 나의 나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해왔습니다. 이는 내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능력의 유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정한다는 논리로 시험을 가해온 것입니다. 자, 이것은 1등 못하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 녀석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진짜로 저분들이 내 부모가 맞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면 마귀는 그렇게 시험해 온 겁니다. 이것도 못하냐? 그럼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시험한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논리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는 겁니다. 마귀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게 합니다. 마귀는 능력의 문제로 나를 시험해 옵니다.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끊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시험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능력의 정도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능력이 곧 그의 수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훌륭해 보이죠.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이 그의 사람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길 좋아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다 보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치를 곧 자신과 일치시키게 됩니다. 내 능력이 곧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다면 훌륭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반면 별다른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면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자학까지 합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능력을 따라 움직입니다. 능력이 행해지는 곳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 여기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시험할 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실까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떡을 만드시는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AI가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한 요즘 AI의 능력이 사람을 압도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만일 능력이 기준이 된다면 인간이 AI를 활용하는 단계를 지나서 AI를 의존하는 단계에 이르고 그 의존의 단계까지 지나면 AI가 조종하는 것에 따라 인간이 살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AI에 열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활용하여 보다 더 능력이 발현되는 삶을 구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를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돌들로 떡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신의 언어와 논리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베푼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대치되어 대립합니다. 이때 마귀의 말을 듣게 된다면 그는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바라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규정합니다. 말씀이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한 나입니다. 자,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는 못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악한 것을 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그 말씀을 결과로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선한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게 됩니다. 이때 드러낸 선이 곧 그의 정체성이 됩니다. 돌들로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담은 말씀대로 그 결과를 내는 겁니다. 이것이 곧 그를 드러내게 합니다. 이것이 곧 그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자, 8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말씀을 받는 토양에 있습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씨 뿌리는 자가 기대한 결실을 내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씨 뿌리는 자가 원하는 결실을 냅니다. 예수님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면서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는 결실치 못한 자들이라고, 좋은 땅만이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이 결실을 냅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말씀의 결실은 곧 그의 정체성을 알리게 됩니다. 말씀의 결실을 맺는 땅, 그것이 좋은 땅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나타난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돌아가 사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리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알리는, 즉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나의 나됨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증거한 여인들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인들은 사도들의 사도입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한 자들입니다. 말씀에 의해 이 여인들의 정체성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자기 말로 계속해서 시험을 가해옵니다. 주님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야훼의 말씀이다 라고 거짓을 선포합니다. 또 이들은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결코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거짓된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 야훼께서는 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십니다. 이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는 노요 음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야훼의 진노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까지 그치지 않을 것인데 끝날에 가서야 너희가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돌들로 떡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헛된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마귀가 불어넣은 헛된 희망을 가지고 돌이 떡이 되는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돌이 떡이 되는 것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바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에 의한 나가 그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사람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그 사람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이해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그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해를 갖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정체성을 갖습니다. 말씀에 의한 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으로 시험 이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여부가 여러분들을 규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결정받으십시오. 말씀에 의한 나가 되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일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상태가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약함이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가치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확고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소유가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경제력이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부요해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 정체성으로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할 겁니다. 야, 네가 건강하니? 야, 네가 그렇게 병들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지 마라.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적인 상태가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 절대 그것이 나를 규정하지 못한다. 하고 주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소유, 우리가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가난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없어서 초라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유의 문제로 시험받지 마십시오.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능력? 이것도 못해? 야, 너 그동안 뭐 했니? 이렇게 시험해 옵니다. 근데 능력이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들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말씀으로만 결정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드렸죠. 육체적인 상태, 소유의 문제, 그 다음에 능력의 문제. 이것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